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19절, 구약 569쪽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종을 내가 말씀 제목은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성전된 삶, 또 주님의 처소가 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 날 기억하시지요?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성전 삼으십니다. 그리고 라합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고 가정이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터가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가 살피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들어보셨지요? 토요일과 일요일 주일이 없는, 그렇게 일해야 되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또 가족을 위해서 일에 매여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터를 주님의 성전, 처소, 그 처소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통해서 일터를 주님의 처소로 바꾸는 신앙의 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터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피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 그 처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백방으로 치료하려고 힘썼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가면 선지자가 나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치료를 위한 기도와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선지자의 종만 나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자 나아만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나병만 치료된다면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더 힘든 것을 말해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이 힘듭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상황 판단이 흐려집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상황 판단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설 때 내 생각이 앞선 것은 아닌가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보입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선지자의 종이 말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VIP를 위한 특별한 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의 겸손은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결단 있는 단호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전에 알았던 율법의 그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나아만 역시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뒤에 18절에 한 가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고백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돌아봅니다. 자신의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같이 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방 왕을 섬겨야 하고 신당을 출입하는 것은 나아만의 일터요, 나아만의 직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을 섬겨야 하는 나아만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저의 일터로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당을 출입하고 그곳에서 몸을 굽히는 것은 저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 속에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꼿꼿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리는 곁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자신의 삶은 역시 세리의 삶입니다. 창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창녀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세리의 그 마음, 그 중심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세리처럼 자신의 삶의 연약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그 아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아픔을 놓고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듯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만과 세리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놓고 가슴을 아파합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본심은 하나님뿐입니다. 비록 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대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본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가슴을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나만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치료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다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믿음은 이방인이었던 나만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일터 속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그 본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세리처럼, 나아만처럼 우리 일터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하기보다 핑계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데에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